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오히려 죽음보다 더 암담한 것은 현재의 고통보다 앞날이 불투명하다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앞날이 보이지 않는 것만큼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게 되었죠. 근데 팔려간 그 대목 서두부터 성경은 그의 삶이 불행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이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종으로 팔려갔는데 뭐가 그렇게 잘 됐을까요? 뭐가 그렇게 형통했을까요? 도대체 노예가 되었는데 뭐가 형통하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형통했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형통했다라는 말씀은 첫째로 그가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기를 예비하고 계신 그 도상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확히 들어왔다.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를 창립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잠시 간증하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원래 하 목사님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 공부를 좀 해볼까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좌절되고 또 시험도 제대로 못 보고 결국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내가 목사 된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무 공부 잘하고 탁월해가지고 의사가 됐으면 뭐 많은 사람을 수술하고 고쳐줬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꾸 뭔가 꿈을 이루려고 그러면 병이 도지고 그리고 뭐 좀 공부 좀 탁월하게 잘 해보고 싶지만 자기한테는 그렇게 공부에 특별한 은사는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렇게 주저앉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그 정확한 지점에 가 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향해서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통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돌보아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 보기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고 돌보아 주셨지만 요셉 또한 굉장히 신실한 모습으로 섬겼다라는 그 대목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런 돌보심과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 더 극대화시켜서 나타내 주시는가?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도 어디에서나 이렇게 말을 앞뒤로 바꾸고 번복하고 이렇게 신임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항상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고 감사하고 성실하게 그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그런 성품이 결여되어 있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삶을 돌보아 주셔도 하나님의 영광이 극대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번번이 자신의 그런 불성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그 모든 일을 돌보아 주셨다. 무슨 말씀이냐면 요셉은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가 성실하게 일구는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신분은 노예인데 내 말에 사람들이 위로를 얻어요. 그리고 세워져요. 노예 신분밖에 안 되는데 그의 신실함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더 고관일 수도 있고 더 많이 그런 성공한 케이스도 있지만 오히려 노예 신분에 있는 요셉에게 오기만 하면 어떤 하나님에 관한 소망을 듣게 되고 위로를 얻게 되고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러니까 많은 노예 신분에 지나지 않지만 요셉의 삶 가운데 너무 좋은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지질한 목사일 수도 있지만 저의 메시지가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믿음에 서게 되고 방황하던 영혼들이 돌아온다면 그것이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형통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가진 지위나 세상적인 그런 어떤 입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종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부족해도 형편없는 이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주시면은 그 사람은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보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요셉을 볼 때에 막연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궁궐에 있어도 초막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그리스도인은 일단 빛깔이 달라야 돼요. 빛깔이 어디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어서도 왠지 그 후광이 비춰져야 합니다. 저 사람의 그런 여유 그리고 저 안정감 저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곳에 있는 사람답지 않게 무언가 남다른 성실함과 신실함, 무너지지 않는 저 멘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런 질문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어떤 그런 가치관을 요약해서 말씀할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은요, 내가 욕망하면 내가 욕구를 가지면 다 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사형장에 있으나 내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높은 궁궐에 있으나 나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 나는 나의 그런 진실함과 신실함을 그런 환경이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런 영적인 탁월한 빛깔이 있어야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도전받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근데 형통하다고 해서 억울한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이제 요셉의 삶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요셉이 그렇게 형통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삶을 살아가던 와중에도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죠.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음모에 빠져들면서 이 젊은 그 얼굴 빛깔이 아름다운 청년을 보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를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리이까 라고 요셉이 극구 부인하고 그 유혹의 자리를 뿌리치고 도망가니까 요셉이 자기에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고 남편에게 속여가지고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리죠.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 억울한 일을 제외하고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형통했다라는 그 말씀은요, 그 의미는요, 요셉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 과정까지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감옥에서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느 사람들 같으면 그런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면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으십니까? 그 정신이 온전하겠습니까? 온갖 분노와 증오와 이런 분노의 화신이 돼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마다 다 저주하고 싶고 그냥 욕을 내뱉고 싶고 그런 상태겠죠. 그러나 요셉은 그곳에서도 신실했습니다. 감옥에서도 오히려 그런 무너진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억울함을 이기는 길은 망가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모든 화가 변하여 다시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억울한 모함과 누명과 이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판단하시고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감옥까지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냐면 요셉에게 있어서 감옥은 애굽의 궁정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지점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선명한 길이고 그리고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곧 들이닥칠 온 나라의 임할 기근에서 온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죠. 영적인 기근에서 구원하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격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감옥행은 그런 의미로 봤을 때에 분명히 단순히 억울한 일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었고 그가 혈기와 분노에 붙잡힐 만한 일도 아니었고 그 길은 분명히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감옥에도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감옥 같은 상황에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억울해도 참고 견디고 그곳에서 마저도 신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옛날 이야기라고 듣지 마시고 요셉의 삶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세대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것은 빚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진흙 같은 우리를 계속 이렇게 다듬으면서 어떤 모델을 제시하셔서 나는 너희가 이런 존재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이렇게 자꾸 빚어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진흙 같은 우리를 빚어지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맡겨드리고 빚어지십시오. 어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그리고 절망, 그리고 모함, 그리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에 망가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로 걸어가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이제 기회가 온 듯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감옥 안에, 요셉이 감옥 안에 있었는데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감옥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죄를 범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 바로에게 떡을 구워 올리고 그리고 술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관리들이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요셉이 있는 감옥으로 들어왔는데 이 두 사람이 다 동시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너무 좀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얼굴빛이 안 좋으니까 요셉이 당신들의 얼굴빛이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이게 심상치를 않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나한테 말씀해 달라고, 내가 해석해 드리겠다고. 그런데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가지 세 가지에 충실한 포도 열매가 맺혀진 걸 보았는데 그것을 잘 짜가지고 바로에게 이렇게 올려드리는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당신은 3일 안에 이제 죄수의 신분을 벗고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술을 올리는 그런 관직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이 떡 맡은 관원장이 너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좋은 해석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나도 꿈을 꿨는데 새 광주리에, 내 머리에 광주리 3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떡들이 이렇게 차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막 쪼아먹는 꿈을 꾸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당신은 3일 안에 이제 처형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처형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3일 후에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장 23절에 보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직이 되니까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나 정말 이 감옥에 올 만한 죄 안 지었으니까 좀 바로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나 좀 꺼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했는데 40장 23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까? 형통에 대해서 나누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조차도 형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당시에 요셉을 기억하지를 못했어요. 무려 이 기간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2년이나 더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요셉의 인생이 완료된 입장에서 다 보고 지금 성경을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왜 요셉이 그때 나오면 안 됐습니까? 요셉이 그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무르익어야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요셉이 훌륭했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더 높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더 높고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좋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빚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그런 만족까지 기다리려면 시간이 더, 그러니까 사골로 따지면 더 푹 고와야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수한 국물이 이렇게 우러나올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시간이 필요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딜레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그런 어떤 다듬어야 될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 깨닫고 그런 부분들을 자꾸 버려내고 보혈로 씻어내고 그래야 빚어지는데,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너나 할 것 없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전부 다 내 자신은 다윗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그런 기사를 읽으면 무조건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들은 다 사울이고, 그리고 자기는 다 다윗의 입장에다 갖다 놓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계속 바라보니까 계속 이제 항상 내가 정의롭고 내가 정확하고 내가 정의롭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횟수가 더해 갈수록 더 어떤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겸손하고 쓸만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아집이 세지고 더 완강하고 이런 사람으로 자꾸 이제 몹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정말 상당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런 몹쓸 인성을 가진, 이렇게 더 신앙이 연륜이 더할수록 더 이렇게 푹 고아지는 것이 아니라 몹쓸 인성으로 이렇게 자꾸 바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 뭐든지 자기가 다윗이고 남은 다 사울이고, 사실은 사울 안에 물론 다윗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고난받을 때 위로받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지만, 사울의 그 비열함, 그리고 누군가를 세워주지 못하고 시기하는 그 모습들, 어떤 집념,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과 자기의 그 관계의 문제인데 다윗이라는 어떤 인물이 자기의 앞길을 막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원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인물이 아니라 자꾸 그렇게 자기가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악령이 그의 인격을 붙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하죠.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인간됨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나의 이 육신됨이 녹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자꾸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복종시키고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녹아지기를 간구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런 인격을 갖추는 그런 하나님의 참 자녀다운 자녀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대답을 하네요. 네. 자, 두 번째, 요셉이 지금 감옥에서 나가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기근의 때가 와야 합니다. 그래야 이제 요셉이 빛이 나는 때가 이제 오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됐는데, 이제 파리한 7송아지가 건강하고 살찐 7송아지를 먹어 치우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그리고 또 마른 이삭이 아주 통통하게 살찐 잘 익은 이삭을 7이삭을 먹어 치우는, 그것이 이제 애굽에 7년 동안 흉한 기근이 들 것을 이제 암시하는 꿈이었는데, 그 꿈을 꾸고 이게 뭘까 막 누구도 해석해 주지 못하는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있을 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시여, 내가 옛날에 그렇게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내가 여기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부르면 다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을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갑자기 이제 끄집어 내니까 순식간에 41장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급히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한정 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이제 너는 나와 그러면 그 회복의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아주 급하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이제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고
이제 그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공이 되고 또 이스라엘의 구속사의 토대를 놓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으로 와야지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가 완성이 되면서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그 중심에 너무나도 중심에 놓여 있는 소중한 사건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이 있어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이제 사역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모든 유월절을 통해서 다 거기에 담아 놓으시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구속사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 사건의 토대를 놓는 인물이 바로 요셉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대목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요셉이 그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여정에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노하우가 무엇이었을까? 그걸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요셉은 그렇게 수많은 역경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결같은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바로 그 대답이 시편 105편 1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요셉이 그렇게 연단받는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라는 그 말씀의 뜻은 말씀은 곧 주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요셉의 연단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말씀 안에서 요셉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동행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 대목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해석이라 그러죠. 뜻풀이에만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계속 거기만 집중하다가 더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든지 바로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대로 나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격적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경을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고 나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있다라는 그 확고한 진리 위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주도 형통으로 변화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패배감도 떠나갈지어다. 예,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요셉처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